자,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아까 그 화분 잠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청년이 그 기관에 찾아갔는데 문자가 이렇게 왔답니다. 선생님, 60평생 중 33년을 아픈 아이들과 살아가는데 어쩜 이리도 잘 이해하시고 신실한 청년을 만났네 라는 생각에 저의 마음에 시원함으로 큰 힘이 됐다,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참 좋은 기관을 잘 만나지 않았나, 또 청년이 가서 또 위로가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연애하면서 여자친구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왜 깨물어 죽이지 못했을까라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진즉에 깨물어 죽일 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디자인하셨습니다. 깨물어 죽이라고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심사숙고해서 디자인하셨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사랑하라고 그랬나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복종하고 존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남편을 디자인하기를 사랑하는 고백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내의 복종과 존경을 통해서 만족하는 존재로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흔한 이야기들 하시죠. 아이고, 이거 뭐 아무리 생각해도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고 존경할 만해야 존경을 하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의 수준을 보고 복종해주고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태도를 보고 존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에 대한 태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 작가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작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작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중이고 복종입니다. 자, 이 말씀은 남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해 줄 만해야 사랑해 주지. 당신 말투가 그게 뭐야? 당신 결혼 전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렇게 수줍음도 많았는데 왜 이렇게 드세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내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 만나서 그렇지, 당신 만나서. 남편들이야 들으라. 아내가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확인되면 사랑해라. 무시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많아지면 사랑을 거두어라. 그렇게 조건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남편들이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시 한번 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티도 많고 주름도 많고 흠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아내에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라. 나에게 주신 아내가 나를 만나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티나 주름이 없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를 잘 골라보면 이겁니다. 거룩하고 영광하고 사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근데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느끼는 것이 거룩이고 영광이고 사랑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남편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것이 거룩과 영광과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학적인 것이고요, 매우 영적인 태도들입니다. 확신하건대 영성이 가장 좋은 사람들을 고르라고 하면 수도사를 고를 수 있습니다. 수도원에서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밥 먹고 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10년, 20년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영성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왜요? 수도원은요, 환경에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와 살아갈 때 아내의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살아가면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살고 나서 내가 알던 여자가 맞나? 라고 생각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계속해서 대응하고 반응하고 있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영적인 태도이고 영적으로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남자에게는 갈비뼈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이름 붙인 겁니다. 남자에게는 갈비뼈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죠. 하와는 갈비뼈로 지어졌습니다. 흙은 무기물질이고 갈비뼈는 유기물질입니다. 1차 재료가 조금 더 좋지 않은 재료고 2차 재료는 훨씬 더 고급 소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신상품이 바로 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갈비뼈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서를 우리보다 일찍 받았던 유대인들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 갈비뼈로 여성을 만들었는가? 그래서 탈무드에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만일에 여성을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남자 꼭대기 위에서 남자를 지배했을 것이다. 만일에 여성을 발뼈로 만들었으면 남자의 발 밑에서 영원히 종노릇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갈비뼈로 만든 이유가 있다. 갈비뼈로 만드심은 남편의 가슴에 안겼을 때에 평안을 누리도록 한 것이다. 너무 멋지죠? 유대교 랍비들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남자는 그 옆구리로부터 나온 갈비뼈를 갖지 못하는 동안은 휴식할 수 없고, 여자는 그녀가 나온 남자 팔 밑에 있지 않으면 휴식하지 못한다. 랍비들 정말 지혜롭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의학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팬텀 페노미나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체 자각 증상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가 있었어요. 팔과 다리에 사고가 있습니다. 팔 한 짝이 없어지고 다리 한 짝이 없어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거죠. 잘라냈습니다. 근데 잘라낸 다리가 있는데 그 잘라낸 부위, 발가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라난 부위에 발가락이 있는 줄 알고 발가락이 아픈 겁니다. 가려움증을 느끼는 거예요. 팔이 있어요. 팔이 잘라졌는데 분명히 손이 사라진 상태잖아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이 손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손끝에 무언가 감각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체 자각 증상이라고 합니다. 팬텀 페노미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남자를 디자인했냐면 남자로 하여금 이 영원히 팬텀 페노미나 증상 안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거나 아파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남편이 그 아내를 바라보게 되면 남편은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의 갈비뼈가 지금 아프구나. 힘든 상태에 있구나. 내가 보호해 주어야지. 내가 감싸 주어야지. 라고 하는 본능적인 자각 증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지체 자각 증상, 팬텀 페노미나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무엇을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되었다고요? 생령이 되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어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다가 신음이 생기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음 소리를 내게 됩니다. 아,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픔으로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팬텀 페노미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픔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한 겁니다.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파기되었던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을 하고 안 되겠다. 내가 저 백성들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의 소리, 마음의 그 고통을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아내를 위한 시, 아내를 위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뼈도 내 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살도 나의 살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입니다. 아담은 남자 중에 남자였고 남성 중에 남성이었습니다. 오늘 28절 에베소서 5장 28절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담의 고백을 회복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성경의 모든 정황을 볼 때 하나님은 남성을 디자인하면서 남성 속에, 남자 속에, 남편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심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심어 두셨습니다. 특별히 남편 안에 예수의 흔적을 심어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죠. 성별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남성의 속성을 취하고 계신가? 어째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은 남성의 속성, 아버지의 속성을 취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속성이 아니라 아버지의 속성, 남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이단이 생기기도 했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신 그 이유를 찾으려면 하나님의 아내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내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아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6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남성의 속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내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내로 삼으신 이유가 아름답고 예쁘고 지혜롭고 똑똑해서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라 왜 삼으셨다고요? 버림받은 것 같은 아내일지라도 음탕한 아내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아내를 찾아서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남편의 역할, 남성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가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가 사랑받지 못할 수준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아내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복종과 존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또 복종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이 쉬울까요? 사랑이 쉬울까요?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남편 된 사람으로서 혹은 남자 된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해하고 실천하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아들로 태어나시고 남성의 속성을 취했을까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남자로 오신 것은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그렇다. 왜 딸로 오지 않고 아들로 오셨는가? 이게 현대 여성들의 눈으로 볼 때 공평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신학자들 중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습니다. 책임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무슨 책임일까요?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뱀의 유혹에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남자가 다시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인류 최초의 범죄는요, 아담이 저질렀나요? 하와가 저질렀나요? 하와가 저질렀습니다. 하와가 제일 먼저 범죄했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내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여자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을 여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책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아담이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책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으로 하여금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남성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책임을 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닌 남자, 즉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여자가 남자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는 사랑을 남성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몸을 함부로 해하거나 상처 주거나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내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내라고 하는 존재에게 특별한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특별한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뭐라고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아내를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태그를 붙여놨습니다. 취급주의, 깨지기 쉬움. 이게 제가 왜 처음에 서두에서 남편의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했잖아요. 기도는 곧 영성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 깨지면, 남편이 사랑을 주는 것에서 중단하기 시작하면 생명의 은혜가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남편이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야 됩니다. 아내는 언제 남편에게 사랑받는다라고 느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요, 사랑할 때 자기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사랑하겠지라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아내가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낄지를 알아야 됩니다. 언제일까요? 아내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남자는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지루하니까 핵심이 뭐야? 결론이 뭐야? 라고 이렇게 다그칩니다. 사실 여자들이 하는 말에 결론이 없습니다. 사실 핵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를 먼저 이해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결론을 내려야 될 필요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는 게 사역입니다.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아내의 말을 습관적으로 중간에 끊는 남편은요, 뭐와 똑같냐면 독재자와 똑같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주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은요, 무조건 아내의 편을 들어주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아내의 편을 들어주어야 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나 시댁과 처가의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때 이거는 무조건 공식입니다.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아내 앞에서는 무조건 아내의 편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남편들은요, 아내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엄마, 집사람이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얼마나 시집살이 해봤다고 그러면서 엄마에게 계속 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가서는 좀 어머니한테 잘 좀 하지 왜 그랬어? 라고 하면서 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조정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면 고부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데 남편은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을 하죠. 왜 이렇게 된 거야? 자기는 잘 조정한다고 했는데 상황이 점점점 악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내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 우리 어머니랑 얘기하다가 대화하다가 많이 힘들었구나. 당신 속 많이 상했지. 많이 힘들었지.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얘기 좀 해봐.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 잘했어. 당신 잘못한 거 없어. 계속해서 아내의 편을 들어 주어야 됩니다. 맞아, 우리 어머니 좀 그런 면이 있지. 우리 엄마 왜 그러셨대? 그러시면 안 되는데 마음이 아팠지. 계속 이렇게 편을 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몰래 어머니한테 전화드려야 됩니다. 엄마, 며느리가 너무 싸가지 없었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었는지 몰라. 엄마는 시어머니한테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 그렇게 했는데 며느리가 따박따박 말 대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어 엄마.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번 참에 그냥 확 헤어져 버릴까? 그러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좀 마음이 풀어지게 되겠죠. 남편은 무조건 아내 편 들어줘야 됩니다. 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무조건 편 들어주는 것, 이것만 계속해서 유지해줘도 아내는 다음에 남편을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남자들이 사랑하는 정도와 크기와 수준을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해서 피 흘릴 정도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피 흘릴 정도까지, 그 정도와 수준과 크기에 이르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수치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자존심이 짓밟히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남편들도 어떠한 수모와 수치와 자존심 짓밟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중단하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남편도요, 예수님이 피 흘리며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편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만족하기 전에 예수로 만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사랑, 내 힘으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면 버겁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예수로 만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남편은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임명제처. 남편의 운명은 처에게 달려 있다.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후 처의 명령을 기다린다. 처화만사성. 아내와 화목하면 만사가 풀린다.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처가 감동한다. 사필귀처. 모든 것은 결국 아내의 결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예수로 만족하면 남편이 사랑하되, 여자의 조건에 관계없이 남자는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이 보기에 좀 사랑스러우면 남편이 사랑하기에 조금 더 편하겠죠. 아내분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조금 더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조금만 도와주시면 남편도 조건 없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멋진 남편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으로 존경하게 되고, 남편은 어떠한 조건에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깊은 그 사랑의 코드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갈비뼈 신학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로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로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충만하게 먼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부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